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놀라운 은혜.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 또 하나님의 이 선택,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을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저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4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어떤 불공평함.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이 배제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도 출애굽기 9장의 사건이죠. 자, 지금 7번째 그 재앙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죠.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거부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 역사를 보여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으로 긍휼히 여기시거나 아니면 완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 19절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예. 자,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신다면,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뜻을 누가 대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바로를 완고하게? 그러면 그것은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건 뭐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완고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완고하게 된 사람, 이건 억울하지 않느냐? 예? 자신의 어떤 의지로 내가 완고함을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하지만, 아니, 내가 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완고한 자로 받는다면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그 멸망 중에 뭐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토기장이의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진흙은 토기장이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를 비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또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도 당신 뜻대로 진노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반문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떤 그릇은, 어떤 용기는 화장실에 놓여 있고 어떤 용기는 거실에 놓여 있고, 그것은 주인의 선택 아니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왜 나는 여기에 놓고 왜 쟤는 저기에 놓고 이것을 반문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은 그릇의 그 어떤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에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이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22절 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그 진노의 그릇에게 진노를 내려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관용을 베푸르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유보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긍휼의 그릇,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긍휼의 그릇에게는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이 참으세요.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결코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은 당신 맘대로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 폭군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은 그 주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들이에요. 네. 그런데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막힌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긍휼의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신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또 믿는 이방인들도,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두 사망의 그림자 속에 있었던 우리들, 죽어 마땅할 죄인인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거부하는 자에게 끝까지 이 놀라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선택,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받을 자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복음 들고 사랑으로 나아가 전하는, 그러므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의 이 선택, 오늘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를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어둠 가운데 또 눈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